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미국 페북에 실린 글입니다. 일단 와이프가 어디 여행 가자는 말을 하지 않으니 나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다. 와이프가 쇼핑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제 싸구려도 한국제 실용품도 이태리제 고급품도 쇼핑하지 않는다. 또 와이프는 감염될까봐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 가장 좋은 건 와이프가 하루 종일 입에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지금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이런 유머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가지 두 가지 튀어나오면서 우리의 긴장을 조금 풀어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문이나 인품이나 신앙에 있어서 한 지파 수만 명 가운데 한 명을 선발하니까 아주 대단한 젊은이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오늘 일어난 사건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200만 명 앞에서 이들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살릴 것인가,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다 사는 자가 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또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더 나아가 이 민족을 살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또 우리 같이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사실입니다. 사실이란 말은 현장이란 말이에요. 또 사실이란 말은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정탐한 후에 가나안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27절인데요.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성경 읽고 나서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예. 그러니까 이들이 40일 정탐하고 나서 포도송이 하나 들고 왔는데 젊은 장정 2명이 이 포도송이를 메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포도송이를 본 적이 있나요? 그렇게 기름진 옥토, 애굽의 나일 강변에 그 옥토 속에서 포도 농사를 져도 이런 포도송이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연이어 보고를 하는데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아멘. 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과연 정말 좋기는 좋은 땅인데 그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또 성읍이 견고해서 우리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오늘 정탐꾼들의 보고는 사실이에요. 과장이 아닙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만나게 돼요. 생사를 가름할 만한 일에 직면할 때도 있고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더 나아가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전염병이 한국을 위시해서 지금 전 세계 145개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뭐 집에 있는 마스크 뭐 다 떼던지고 살지요. 그러다 좀 감기 걸리면 그게 어디 있는가 툭툭 털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이렇게 쓰는데 말이에요. 며칠 전에도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조금 산책을 하는 중에, 그때가 새벽에 아침에 한 7시 막 그 시간 좀 됐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어디 가요? 아이고 집사님 어디 가십니까? 했더니 마스크 사러 가요. 마스크를 사겠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몇십 미터 몇백 미터 이렇게 줄 서야 하고, 마스크를 사지 못하면 마치 생사를 이렇게 살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오늘의 다급한 현실입니다. 이탈리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국이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지난 12일 목요일 날에는 평상시 바글바글대던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가 한 사람도 입국하는 사람 없고 한 사람도 출국하는,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가 한 대도 없이 하루를 공항 청사가 2003년도 개항한 이래 이런 일이 처음 일어났습니다. 1884년 황해도 소래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일이 쉬지 않았는데 136년 만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를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처음 겪고 있는 거예요. 희한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역사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이 삶의 현장에서 예외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더 힘들고 더 가파르고 더 악하고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더 큰 재난과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사실이고 앞으로도 사실입니다. 이건 지금도 현실이고 앞으로도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판단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 정탐꾼들은 말합니다.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아멘. 아멘. 저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들, 저 크고 견고한 성읍을 생각하면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 여기 메뚜기란 말은 어린애기도 손에 잡아서 얼마든지 장난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메뚜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저들에 비하면 논두렁에 날아다니는 메뚜기와 같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어떡합니까? 14장 1절 3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아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가나안 땅의 사실, 가나안 땅의 현재, 가나안 땅에 주어진 현실, 현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대성통곡합니다. 원망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속였다고 모세를 향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판단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확히 보았어요. 사실 그대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들이 가야 할 성은 철옹성이다. 거기는 거인족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다. 여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만 있는 것. 자기들의 생각이 결론입니다. 자기들 생각이 마지막이에요. 자기들 생각이 진리입니다. 자기들의 판단이 정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았다, 우리는 모세에게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 우리가 다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자. 이걸 우리 믿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신앙이 뭐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냐? 신앙이 나를 살리냐? 이 믿음 생활을 계속할 거냐? 그만두자. 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믿음의 성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환경과 자기만 본 거예요. 세상과 자기만 본 거예요. 이들은 주어진 환경에 자기들의 실력, 자기들의 재주,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한계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한 생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들이 항상 생각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창조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상동 21세기 가족 여러분, 출애굽의 각본은 누가 한 겁니까? 이 일은 누가 시작한 겁니까? 그리고 바로왕의 철권으로부터 벗어나 여기까지 온 거 누가 한 겁니까?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는 자기들이 살았나요? 언제는 자기들 힘으로 여기까지 왔나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은 암울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어야 돼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심을 믿어야 돼요. 이땐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강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 되심을 믿어야 돼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거 믿지 않으면 안 돼요. 환경이 우리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비록 우리 앞에 현실은 사실은 안악자손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칼렙처럼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크게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이들의 생각 속에, 이들의 판단 속에, 열정 탐꾼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자기 생각뿐이에요. 자기 판단뿐이에요.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멘. 벌써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네 후손들에게 주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430년 거하면서 벌써 430년 출애굽하기 전에 80년 전에 모세를 그곳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모세가 80세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수백 년 지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읽읍시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아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수백 년 지나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한두 번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재난은 왜 시작이 됐는가, 이 재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읽어야 됩니다. 지구가 반쪽이 나도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 천당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손해보는 일이 있던가요? 하나님 믿으면 살 길이 열리고요,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덤벙덤벙 돼서는 안 돼.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 사람 따라 여러분 움직여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선동을 합니다. 200만 명이 울고불고 난리를 피워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약속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과는 뭡니까? 불신과 원망과 대중들의 아우성, 파도처럼 흥분된 감정에 휩쓸린 이스라엘의 성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불신앙으로 정탐한 이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은 날수를 연수로 바꿔가지고 15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동 21세기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광야 생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적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힘차게 전진하시는
이 길 걸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보고를 하며 자기 잘났다고 떠들던 열정탐꾼들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엄연한 사실 앞에서, 감당 못할 현실 앞에서, 불가능한 현장 앞에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열정탐꾼들은 전부 다 죽게 되었고, 함께 떠들고 난리를 피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주어진 현실이 불가능하고 두렵기는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 갈렙도 사람이지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더라도 다 두렵기는 마찬가지고 불안하기도 마찬가지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불신앙의 정탐꾼과 싸워야 하는 10대 2의 외로운 싸움, 이 믿음의 싸움, 이 신앙의 싸움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하는 200만 대 2의 불신앙의 싸움에서 초질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살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 2세대 그들을 전부 다 살리는 자가 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까지 이루는 건국의 시조가 되었고,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가나안 건국 공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와중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시고, 또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잘 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의 기도로, 또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전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이 티치에 이제 처음차로 이 땅에서 물러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축복까지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는 건 죄가 아니에요.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잘 판단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거기는 죽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사실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끝까지 나간다면 반드시 거기는 사는 길이 열리고 또 살게 되는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돈 많은 유대인 부자가 불치의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유서를 우리 집의 충실한 노예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유서에는 나의 전 재산을 충실한 노예에게
주겠다는 유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마디 말이 있어요. 내 아들에게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한 문장이 있는 겁니다. 얼마 후 부자가 죽었어요. 친구는 충실한 노예에게 유서를 전해줬는데 이 노예는 랍비에게 가서 유서를 보여줍니다. 거기서 공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랍비는 그 유서를 받아가지고 노예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공개합니다. 부자가 유언한 대로 이 부자의 전 재산은 충실한 노예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랍비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유서 속에 쓰여 있는 대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당신은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들은 고민합니다. 내가 뭘 선택하나? 재산은 전부 다 노예에게 넘어갔는데 곰곰이 생각한 이 아들은 랍비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노예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유서를 쓴 것은 노예가 제멋대로 이 천문학적인 재산을 처분할 것을 염려해서 한 것이고, 아들에게 한 번에 선택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비록 아들이라도 내 유산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예가 수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다고 기고만장할 것도 아니에요. 그 천문학 유산을 노예에게 물려주고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하여 서운하고 야속하다고 이 아들은 통곡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노예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초현대에 이르러 전 세계가 이런 난리는 처음입니다. 적어도 50 넘으신 분들은 이 땅에 수많은 여러 가지 나라의 어려운 난국, 참 위기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두 차례 이상은 다 보고 지금까지 사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런 때를 봤습니까? 이런 시대를 봤습니까? 이런 난국을 봤습니까? 이런 모습을 봤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죽을까 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시하느라고 잠잠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무언가 될 것이냐 떠들썩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난국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믿노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똑같은 사실 현장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인생이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을, 그리고 이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들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 온 천지가 난리가 나고 그 많은 돈 많은 사람들 어디 갔나요? 세상에
죄를 범하고 떵떵거리던 사람들 다 어디 도망갔나? 보이지가 않아요. 죄악에 홀락가는 잠잠합니다. 못된 짓 하던 자들은 다 어디 갔나요? 그러면서 세상은 얼마나 방방 뛰고 난리가 났는지.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는 자가 아니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난국을 믿음으로, 이 재난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어가 주시고, 이 현실 앞에서 저희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넉넉히 승리하고, 이것이 앞으로 다시 더 큰 재난과 심판이 다가올 때 회심을 기르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증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어떠한 역사적인 황혼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땅에 이 연병이 속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기도합시다. 대구와 경북 지역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깨끗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를 지켜달라고, 신천지 안상홍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이 땅에서 속히 무너지게 해달라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고마우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놀라우신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기도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완전히 떠나가게 해주셔서, 예수 떠나가게 해주셔서, 아버지 대구 경북 지역을 아버지, 대구 경북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떠나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살기 좋은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고, 아버지 평화 통일되고, 민주로 통일되고, 자유로 통일되는 대한민국, 삼천리 만수 수강 주시고, 아버지 살기 좋은 하나님 모아서 우리의 나라 만세, 우리 대한민국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이로 총선에도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마땅히 필요한 일꾼 범행하게 하여 주시고, 있어도 안 된 일꾼을 다 쫓아버려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확진자가 다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완치하게 해주시고, 사망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신앙 고백되기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천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부르짖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분파 몰아치 세상의 엄한 분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분파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올해 들어 이 땅에 몰려온 괴질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섬기며 헌신하며 식당에서 마음껏 성도들과 카페에서 마음껏 성도들과 교제하며 행복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도 어딜 가든지 뭐라든지 누굴 만나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었나이다. 주님, 만병의 의원 되시는 창조주 주님의 손이 우리 아픈 손 위에 안수하셔서 모든 병마를 전부 거두어가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대해 싸우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전부 벗겨주시고 소원을 전부 다 이루어 주시고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축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새로운 활력과 기상과 헌신과 충만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자리에 혹은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